오늘 우리가 묵상한 5편은요 4편하고 기본적인 그 흐름이 주제가 같습니다. 시작은 탄식시로 시작되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확신시로 끝나죠. 4편도 그렇고 5편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탄식으로 시작되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 4편하고 5편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를 했던 시점이 좀 차이가 있죠. 4편은 저녁에 기도를 하죠. 4편 4절을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4편은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라고, 저녁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5편은요 3절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5편의 별명이 모닝 프레이어, 아침 기도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 3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3절에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란다, 이 표현은 시편에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5편에서는 그것이 아침에 이루어졌다, 이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저에게는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그래서 왜 이 시인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랬을까? 왜 이런 아침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쓰고 있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의 그 시인의 상황, 이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삶의 자리인 걸 볼 수 있죠.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2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신의 심정이 답답한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제 심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걸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편은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5편의 시인은 무엇이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5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게 뭐다고 콕 집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오만한 자, 행악자가 나오죠.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는 자, 속이는 자가 나오고요. 8절에 보면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그들에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 아첨한다고 나오고요. 마지막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고. 자, 이런 표현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사람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기 주변에 오만한 자, 행악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그런 아주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요 정글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글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를 드리는 이 시인의 상황은요 사실 우리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삶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약간은 무거운 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는 인생이 가벼운 산책길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뭘 느끼죠? 인생은 가벼운 산책길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행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10대 때나 20대 때는 인생은 산책길처럼 여겼지만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책길이 아니라 이것은 고행길이다. 그 짐을 우리는 지고 가는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길은 지뢰밭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밟게 되고요, 밟으면 터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수많은 지뢰들이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지뢰를 우리는 밟게 되고요, 밟으면 영락없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정말 순식간에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을 세우는 데는 수천 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됩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그런 위기와 불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죠? 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 같은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처치 밀리턴트, 전투하는 교회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전 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평화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투 중에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fare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시편의 시인이 아침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지금 삶의 상황이, 자신의 내면의 상황이,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가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요? 선교지 나가보면 영적 전쟁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 현장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이 우리 일상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항상 우리 주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내면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다 미추강이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괴물들이 한 마리씩 다 들어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미추강이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 괴물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상황, 영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항상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시편의 시인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시인은 아침에 이 기도가 하루를 지켜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이 기도가 하루를 승리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침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아침 기도에 달려있다. 하루는 아침 기도에 달려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자꾸 이해할수록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부터 제 기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기도는 캐주얼한 기도였어요. 그냥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찝찝하고 그런 캐주얼한 기도였어요. 근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기도가 시리어스해집니다. 야,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기도는 하나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구나,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침 기도를 우리는 항상 드려야 됩니다. 그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루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침 기도를 걸으셔는 안 돼요. 아침밥은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 기도를 걸어서는 안 되죠. 아침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같이 마이너스 5도 6도 되는데 속옷만 입고 직장에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침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침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시인이 아침에 기도할 이유를 찾았죠.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아침에 기도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저녁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근데 아침에 오면 찬란한 빛이 쫙 찾아오죠.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이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새벽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인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마지막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침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일어나서 나를 칠지라도, 원수 마귀가 일어나서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지라도 아침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특별히 1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로다. 방패 같은 은혜로 지켜주신다.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많은 비난도 받고 많은 핍박도 받고 부정적인 소리도 듣고요, 또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막아 주신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은혜의 방패라는 이 말이 참 저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이렇게 앉아서 듣는 소리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칭찬이 한 30% 돼요. 근데 비난이 한 70% 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는 거꾸로였어요. 칭찬이 한 70%고요, 비난이 한 30%인데 단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칭찬이 한 30%, 비난이 한 70%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칭찬하는 사람 주로 비둘기파입니다. 이 비둘기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비난하는 사람 주로 매파들입니다. 매파들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칭찬이 한 30%고 비난이 한 70% 정도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 여러분이 듣는 소리를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요, 좋은 소리는 한 30% 정도 될까요? 근데 나쁜 소리가 오히려 70%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되게 인색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는 아예 그거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로 듣는 소리는 비난입니다. 꾸지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재가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그걸 다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은혜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내 존재가 1mm도 커지지 않고, 사람이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내 존재가 1mm도 작아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크고 작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 이걸 자꾸 은혜의 방패로 선포하면서 은혜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밝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아침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기도를 꼭 드리세요. 하루에 5분이든요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꼭 아침 기도를 드리세요. 아침 식사는 거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 기도를 거르지 마세요. 이런 영적인 상황과 내면의 상황과 삶의 상황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신다면 절대로 아침 기도를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요, 아침 기도를 늘리세요. 자꾸 늘리세요. 이 아침 기도가 침범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시간을 조금씩 조금 늘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아침 기도를 드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죠. 특히 토요일 이 아침 기도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은혜로 마감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짜증으로 한 주를 마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토요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감사로 한 주간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있을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 기도 시간, 토요일 아침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를 마감하고 새 주간을 시작하는 은총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여러분을 하루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